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를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게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두 딸이 아버지를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네. 손창희 전사님이 뭘 두렵냐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이게 좀 생각이 났어요. 저는 말씀이 제일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볼 땐 내가 많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그 부분을 참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되게 커요. 그 부분을 기도하는 경우가 되게 그 시간이 많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그걸 위해서. 이번 주도 그렇지만, 오늘 설교도 그렇지만,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잘 아는 말씀이든 생소한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주신 말씀을 전하려 할 때 그 막막함, 저는 정말 어떻게 전해야 될지 사실 늘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전해야지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처음에 말씀을 시작해서 준비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저는 어떻게 말씀이 준비되어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준비하려고 앉은 시간을 최대한 미루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마주하기가 싫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마주하기가 싫어서 어떻게 하면 미루려고 해요. 그게 저는 되게 이 설교 앞에 서 있는 어떤 막막함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그게 연장선으로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지가 되게 두려워요. 막 70살, 60살, 70살 때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면 어떡하지?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계속 말씀 앞에서 막막해 하는 이런 삶을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저는 너무 두려워요. 다른 것보다 그게 두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참 두려운 것 같아요. 그 일이 저에게는 그게 십자가고 정말 지기 싫고 또 도망가고 싶고 저는 정말 도망가고 싶어요. 목사 말고 다른 거라 그러면 막 갈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하나님 저 그거 할게요 하고 갈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또 돌아오겠죠. 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돌아오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여기서 이 원어로 보면 기억하다라는 거거든요.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기억하시고 롯을 그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지역을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다 못해 정말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했죠. 소돔을 위해서 아니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롯을 향한 그 집요한 그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될 그 소돔에서 롯을 건져내셨죠. 여러분, 롯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분명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롯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걸 사용하냐면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에 대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들끓게 하셔서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롯을 소돔을 멸망하시는 가운데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네. 그들에게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막 부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전에 먼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두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서국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이 황폐한 땅을 돌아오게 하겠고 이 땅에서 다시 너희를 경작하고 너희들을 그 수요를 많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가 되도록 너희들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말하였은즉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무슨 또 우리가 기도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래요. 왜? 그래야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 그 일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 일들이 성취됐을 때 이 일을 하나님이 성취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실 이 땅에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막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백성들이 마음에 품게 하세요. 소원하게 하세요. 염원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구원받을 자를 섬기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이 우리를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쉽지가 않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사람은 소돔과 같은 죄악에서 도망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실족이 되고 그냥 마음에서 놓고 싶어요. 진짜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정말.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가까이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달라지지 않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그들이 소돔에서 끌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실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섬기고 힘쓰고 용서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본문 30절을 보면은 롯이 천사들에게 간구해서 산이 아닌 소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들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소돔과 방불한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당하는 것을 본 이 롯은 이 소알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임을 깨닫고 그곳에 있기가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한 동굴에 거주하게 돼요.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자리 잡다, 머물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어떤 굴에 들어갔는데 한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잠시 머물다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 동굴에서 산 거예요. 그 동굴 안에 거기 석회암 동굴이 많으니까 그 석회암의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산 거예요. 본문 30절, 3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롯의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렇게 말하죠.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 두 딸과 함께 그곳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 동굴 속에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일대에는 세상 습관대로, 관습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을 경험하고 두려움 가운데 동굴에 살고 있었던 롯의 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도망 나온 이 소알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롯과 두 딸들이 그 지역,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정말 온 세상,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전멸시켰다라고, 모든 것을 다 죽이셨다, 멸망시켰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찌 됐건 중요한 건 롯의 딸들은 지금 정상적인 관계로 후손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확신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결혼할 수 없는 상태야. 이런 상황으로 인식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을 그들만 남겨놓고 다 심판하셨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들이 방금 전에 도망 나왔던 그 소알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전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세요. 쫙 보여주세요. 너무 좀 길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에서부터 소알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소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없어요. 그 다른 지역은 없어졌어요. 소알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기로 라고 여겼어요.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겪은 그 일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켜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잘못된 결정들과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롯의 딸과 같이 지금도 그렇게 동굴한 신앙을 갖고 있는, 동굴 안에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일부만 알고 일부만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전부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전부라고 여기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주 편협한 신앙생활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 아주 잘못된 신앙의 결정들과 태도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인데, 너무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경험한 그걸 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만난 그만큼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만큼의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동굴 안의 신앙생활에서 동굴한 신앙에 갇혀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았죠.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대표로 사도 바울만 잠깐만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과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그는 가말리아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스데반 집사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곧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말리아 선생 아래서 공부하면서 율법으로는 흠없이 사는 정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 율법주의자라는 동굴에 갇혀서 그런 선민 사상에 갇혀서 그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분명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맞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 맞아요. 그러나 율법주의라는 선민사상이라는 이 동굴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알고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믿었을 때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동굴한 신앙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셨어요. 빛으로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비로소 참 빛을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비로소 동굴 밖으로 나오니까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토록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생토록 살아갔어요. 그렇게 자기를 동굴 밖으로 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동굴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체험적인 신앙에 갇혀서 계속 신앙생활해요. 어떤 분들은 지식적인 그런 신앙에 갇혀서 신앙생활해요. 어떤 분들은 기복적인 신앙에 갇혀서, 어떤 분들은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얼마 안 되는 암과 경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것만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이 평생토록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서 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지점에 머물러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밖으로 나와야 돼요. 동굴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이게 옳지. 아니요. 물론 옳아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과 참아주심과 구원하심과 은혜, 이건 우리가 평생 배워가고 경험하고 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마저 여러분 그 동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스스로 그 율법주의라는 그 동굴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누가 끌고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끌고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끌고 나오셨어요. 예수님이란 빛으로 딱 끌고 나오니까
사울이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내가 동굴 속에 있었던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가 멀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그 상태였다라는 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동굴 밖으로 빛으로 끌고 나오시니까 내가 동굴 안에 있었구나, 내가 빛이 없는 어둠에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린 스스로 동굴 밖으로 못 나가요. 주님이 끌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주님, 제가 만약에 치우친 신앙, 어떤 동굴 안에 있는 신앙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동굴 안의 신앙에서 저 빛이 있는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발 저를 끌고 가주세요, 주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을 아는 것이 곧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곧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감정적인 거 말고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편협한 동굴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죠.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18절, 형제의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대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한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더 알아가길 원해요. 더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진짜 복이 뭔지 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더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지식적인 신앙으로 치우치거나 어떤 체험적인 신앙으로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행위구원, 어떻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치우칠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데, 그 은혜를 아는데, 내가 경험하고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치우친 신앙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해요, 여러분. 글로 못 간단 말이에요. 편협한 신앙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의 그 사랑과 한없는 그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알게 해주세요.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동굴한 신앙에서, 이 치우친 신앙에서, 이 편협한 신앙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롯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정신을 놓을 만큼 술을 마시게 한 뒤에 먼저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두 딸은 아버지를 통해서 큰딸은 모압을 낳았고 작은 딸은 베나미를 낳게 됐어요. 모압의 조상이고 암몬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여기서 술을 이렇게 취할 정도로 많은 술을 구하게 됐을까요? 그런 게 안 궁금하시나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아니, 이 사람들 갑자기 동굴에 있는데, 아니, 술을 어디서 이렇게 구해왔을까? 아마도, 소알에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소돔에 있을 때는 못 갖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급해서 롯이 주저주저 하니까 천사들이
손잡고 끌고 나갔어요. 손잡고 끌고 갔는데 뭐 챙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끌려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끌려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들린 게 소알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술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소알에서 도망 나올 때 익었던 것 이런저런 것들을 챙겨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기가 막히게도 뭐가 있었어요? 술이 있었어요. 술이. 참 웃지 못할 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맹렬한 심판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산으로 도망가는데 적은 양도 아닌 많은 술을 챙겨왔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들의 삶에는 뭐가 되게 중요했어요? 술이 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챙길 것 같아요? 정말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막 맥주 챙기고 막 소주 챙기고 이럴 사람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도 정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챙길 것 같은데 이들이 술을 챙겼다는 거는 물론 물이 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챙겼다는 거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소돔에서 살았을 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서 목숨 걸고 도망가는 때 술을 챙겨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소돔의 삶의 습관이 전혀 지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는데도 그들은 소돔의 그 삶의 어떤 습관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롯의 딸들이 이러한 계획,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취하게 한 다음에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이런 계획을 짤 수 있었던 것은 롯이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술을 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고 그 뒤에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계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몰랐다면 이런 계획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정신이 끊어져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기억 못 하신다. 이거를 자녀들이 이미 습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런 계획을 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소돔에서 롯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 짐작이 되는 거예요.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손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 롯과 동침을 서슴없이 계획하고 그것을 즉시로 실행하는 이 두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소돔에서 회륜적인 죄악된 그 삶에 얼마나 젖어 있었는지, 얼마나 그것이 당연하고 익숙해져 있었는지 우리는 이 롯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롯의 모습,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롯과 이 두 딸을 볼 때 소돔 사람과 뭐가 다를까? 제가 볼 땐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과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볼 때 그들은 소돔 사람과 같이 멸망당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돔 사람들과 달리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신앙의 삶, 이게 롯에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거의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롯을 뭐라고 표현해요?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성경이 재밌는 게 롯의 이런 모습을 탁 보여주고 나서 더 이상 롯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 것을 막 이렇게 까발려 놓고 나서 아마 이 말씀 묵상하면 더 많이 까발려질 거예요. 이렇게 막 까발려 놓은 다음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나쁜 놈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 신기한 게 신약에서 롯이 의인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천국에 가고
롯도 천국에 갔다는 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볼 때, 이런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천국에 가고 롯도 천국에 갔다면 굳이 아브라함처럼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롯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뭐 굳이 그렇게 대단하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롯과 같은 우리를, 저는 롯을 볼 때, 저는 아브라함보다 롯을 볼 때 오히려 그게 저 같았지, 아브라함 볼 때 나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되지 않더라고. 오히려 이 롯과 같은 끈질기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끈질기게 세상의 습관을 못 놓는 이런 모습이 저에게 더 가깝더라고요. 이런 롯과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같은 죄악의 땅을 떠나기를 주저주저하고 있는 내 손을 성령께서 계속 붙잡고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하나님 은혜구나. 롯과 같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 그럼 막 해도 되겠네, 막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그 사랑이 어떤지 아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롯과 같은 신앙의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자꾸만 어디를 향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삶의 자리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해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롯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어떻게 보면 두 딸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그 일들을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롯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술 먹고 아무것도 기억 못해. 딸들이 다 계획했어. 나는 피해자야. 롯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사실은 롯의 죄가 가장 크죠. 왜냐하면 그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세상에 더 큰 부유함과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들어간 장본인이거든요. 그는 분명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과 성공과 육신의 즐거움, 그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보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의 삶이 이 롯과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 계신 믿어요. 알아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삶의 목적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부유하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아래서 또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 아래서 자란 딸들, 그리고 소돔이라는 죄악의 땅에서 보고 자란 이 딸들이 이렇게 죄악된 결정, 이런 죄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딸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상해 보이지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롯의 딸들은 분명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했지만 더 큰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롯에게 있어요. 모압과 베냐민은 사실은 롯이 만든 죄악과 욕심의 열매예요. 롯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딸들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롯의 열매가 바로 모압과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롯의 삶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정말 내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깊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물론 내 자녀에게 바른 신앙의 삶을 가르치고 또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나와 같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좋은 신앙의 부모 아래서 좋은 신앙의 자녀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아버지 아래서 누가 나왔어요? 압살롬 같은 아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아버지 아래서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바른 믿음을 가진 부모 아래서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어요. 공식이 아니에요. 좋은 부모 아래서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온다. 이런 공식 없어요, 여러분. 왜? 믿음은 누가 주는 거니까.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는 보여줄 수 있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을 그 자식들에게 주지는 못해요. 내가 받은 믿음도 부모님에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가 어떤 신앙을 갖든 결과가 어찌 됐든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삶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명령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또 이것을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매달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의 집 문 기둥과 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지 안 섬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에게는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에요. 혹 부모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떠난 삶을 산다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앞설 수 없어요.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삶이 그래요.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의 삶이,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알아야 몰라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신앙 없는 삶을 살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죽기 전에 뭘로 남겨요?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다른 유언 안 해요. 진짜 믿음 있는 부모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은 한 가지예요. 너 예수님 믿어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죽는 순간까지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부모가 하는 것, 너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평생토록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부모들은 이 롯의 삶을 보면서 정말 내가 먼저 바른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 정말 돌아봐야 돼요. 정말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부모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부모예요. 이런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예요. 그런 부모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부모를 만났다면 나에게 수억, 수백억 이런 유산 물려주지 않아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모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나에게 보여준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결혼할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어디에 있든지 늘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마음에 품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시려고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원을 소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이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성취가 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굴 안에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협한 신앙,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그 아버지 편협한 신앙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울을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끌고 나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동굴 안의 어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끌고 나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알게 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의 크고 하늘의 선한 것들 하늘의 귀한 선물들이 어떤 건지 알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아버지 빛을 보는 삶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평생도록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봅니다. 롯을 구원하시는 은 아버지 저도 우리 모두도 롯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단식하며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해서
이 죄악의 땅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저 하나님의 성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롯의 신앙의 이 어설픈 이 연약한 신앙의 삶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바른 믿음을,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바른 믿음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결과는 분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변화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 자녀로서의 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신앙의 책임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덮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예배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아버지 바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가운데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어진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 성숙한, 더 어른 같은 신앙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것들로 풍요롭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욕심들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풍요로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